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니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최순희 사모님이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니 참 너무 좋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저희들이 성경 지금 다니엘 5장을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이게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는 일이 드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지만 자세히 읽지 못할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이 읽는 걸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이제 자기 목숨도 잃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 성경에는 교만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그런 사람의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 혹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아주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폼 잡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충이 먹어 죽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거든요. 대단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을 때에는 그렇게 쉽게 또 무섭게 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 교만한 나라, 교만한 가정, 그걸 낮추시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 5장을 저희들이 오늘 배우게 되었잖아요. 다니엘 5장과 다니엘 1장은 뭐 4장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연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65년 정도, 60년이 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의 기록이 이제 다니엘 5장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 10월 12일 날 멸망을 한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니엘 1장은 BC 605년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 거를 역사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근데 망하게 된 그런 일들, 무슨 정치가 문제가 있었을까? 경제가 문제가 있었을까? 군사력이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모르죠. 왜 잘 나가던 나라가 갑작스럽게 멸망했을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기처럼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제국을, 대단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에
주권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27m나 되는 금신상, 그 신상에 절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꼿꼿이 서서 우리는 저 우상에게 죽을지언정,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해줄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범하지 않을 겁니다. 10계명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거기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함께하고, 그리고 조금도 해를 받지 않아서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는 귀족 1000명을 초청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으로 술을 마셔야 되겠구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된 기물을 갖다가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뭐 별일 없을 것 같았었어요.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걸 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것이 크나큰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분명히 섬기기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다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벨사살 왕은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은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 포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워낙 이 성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2중, 3중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습니다. 강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야. 비록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은 안전할 거야. 왕을 믿어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대단한 나라이고 여러 귀족들 안심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 신들이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도 이긴 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귀족들을 안심시키고 우리나라는 끄떡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랬던 이 성전의 기물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벨사살 왕이 다음날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마저 잃게 되는 불행을 만나게 됐어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당장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똑똑한 것 같지만 뭐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아무리 박사님의 할아버지라도 어리석은 인간인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며 또 이방의 신들을 찬양했던 그들을 어떻게 두려움에 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얼굴빛이 변하도록 무릎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벨사상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중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손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왕이 그거를 보고 6절을 보게 되면 이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드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꺾을 수가 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무릎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골리앗 생각도 나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천하무적이 아닙니까? 그 거인이고 어려서부터 용사 이 싸움으로 다져진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골리앗 너 참 교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꺾으실 때 어린 소년을 보낸 거예요. 소년 다윗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만만한 같이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년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 한 방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제 가위라고 제가 히스토리 캠퍼스 가가지고 가위라 이 골리앗이 맞았던 이 돌이 말이지 여기서 튕겨나간 게 아니야.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 근데 그게 어떻게 소년 하나만의 힘이겠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신 거야. 하나님 손이 같이 날아가니까 그냥 여기 뚫고 들어가 버렸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박혔다고 써 있어요. 40일 동안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꺾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소년 다윗의 그 물맷돌 맨날 연습했지 않았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양을 지켜야 되니까 맨날 칼고 닦았던 그러나 소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니까 골리앗이 여기 박혀가지고 쿵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쓸 길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칼도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 큰 칼을 뽑아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장을 있잖아 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목을 베버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애한테 죽었으니까 얼마나 두고두고 창피한 거 아닙니까? 용사가 그렇게 엎드려지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바로왕을 낮추시고 헤롯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금빛 찬란하로서 햇빛이 쫙이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다. 하나님이 충이 먹으니까 알타가 죽어버렸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사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꼭 걸어주지 않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막 살기가 막 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꼭 걸어져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 그러더니 부활의 주님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분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놈이었구나 하면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낮추시고 사용한 줄을 믿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조롱했고 그의 왕국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언제나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마땅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왕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무도 자기 권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여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 하나도 들지 않은 채 그를 떨리는 껍데기 같은 존재로 낮춰버리셨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벨사살을 즉시 기력이 없게 만들고 그의 자만은 즉시 멈췄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우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시느니라? 돈을 주시느니라? 뭘 주시느니라? 건강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 아래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도 비슷한 교훈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다니엘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이거 내게 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세요. 그래도 왕을 위해서 저 글자를 해석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방의 나라 왕을 존중할 줄 아는, 왕을 존중할 줄 아는.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긴 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겸비하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꿈도 해석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비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저는 무지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70년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이제 낮추시는 거죠. 우리 다니엘 5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 벨사사 왕이 너무나 막 사시나무 떨면서 야, 저 글자가 뭐야?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글자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원을 했습니다. 온 나라의 술객, 술사, 점쟁이, 제자들,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저거 좀 빨리 좀 읽어봐라. 저게 무슨 뜻이야? 분명히 글자인데 까막눈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나라의 세대 통치자도 삼아줄 거고, 왕처럼 자색 옷을 입혀줄 거고, 왕처럼 금사슬을 목에도 걸어줄 거야. 이거를 읽고 해석만 좀 해달라. 나들 이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아무도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왕후 되시는 그분이 거기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 고민하고 있다니까 다니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 느보낫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다니엘이 왕의 앞에 오게 되며 그 글자를 읽고 해석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제국은 끝났습니다. 벨사살 왕도 그날 끝났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왜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먼저 그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겪은 일을 알고도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겪은 내용은 다니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 4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셨어요. 임의로 죽이기도 하고 임의로 살리기도 하고 임의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운 거지 하는 순간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내쫓아 버리셨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서 풀을 뜯어먹으며 손톱 발톱이 이만해져 가지고 7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잖아요. 나중에 7년 됐을 때 하늘 딱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신 거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미쳤던 그 사람이 제정신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벨사살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세운 것처럼 교만을 떨어대다가 그 일을 했다는 걸 알고도, 왜 알고도 그랬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저 글자는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은 인생을 세워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세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보니까 너의 시대가 끝났구나. 데겔은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아보니까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바르신이 있는데 우바르신을 안 쓰고 베레스를 썼거든요. 이 베레스는 바르신의 단수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베레스라는 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데바사 사람들에게 주었던 바 되겠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자기가 만사 앞에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날 이제 메데바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망한 걸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 모든 교만과 함께 사라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 아시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달아보기, 누가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인지 달아보기도 하시고, 교만하면은 낮춰주시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인데, 그 어른 교재에 보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느냐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없이는 완전히 길을 나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성경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히 주 앞에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 은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런 겸손을 저와 우리 모두가 익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부교육자들도 통성기도를 못한대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속삭이는 기도만 했던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됐는데도 부르짖는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없이 주님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또한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의 아버지들마다 가족의 예배를 잘 인도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이 복을 받아 가정의 예배로 가정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은이를 축복하고 성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정과 교회가 동력해서 세대 간의 신앙이 전수되고 내일까지 되는 여름 행사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수원의 디스교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고 디스코리아 출판 가운데, 커리큘럼 모든 출판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 발을 서주고 돕는 일꾼을 일으켜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정과 교회가 동행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며 이번 여름 행사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수원의 지교들이 마중물교회가 되며 지수코리아 출판사역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며 돕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